오늘은 교회 창립 39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옛날 사진을 찾아보다가 이런 사진을 봤습니다. 창립 10주년 때는 웨스트 코비나의 새성전 헌당 및 임직 감사 예배가 있었습니다. 약 30년 전이죠. 여러분 혹시 이분을 아시나요? 네. 우리 차강희 원로 목사님이신데 약 40대 중후반 정도 되셨을 때입니다. 자세히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확대해서 봤거든요. 주름이 없으시더라고요. 지금 아마 이제 제 나이쯤 되셨을 때 그때 사진인데요. 설교하시는 모습인데 참 너무 좋습니다. 사진을 보다가 제가 또 한 사진을 발견했는데 제가 띄울까 말까 사실 좀 고민을 했는데 띄우겠습니다. 우리 박 장로님 사진인데요. 네, 우리 박 장로님하고 세 따님 아니죠? 권사님이시죠? 우리 박 장로님, 우리 권사님 두 따님이신데 우리 캐런 집사님이 아마 이때면은 유스그룹 때인가요? 아무튼 우리 장로님 아주 멋지십니다. 우리 이렇게 지난 이게 시간들 사진을 보면 더 많은 사진도 있지만 다음번에 차차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월에는 장사가 없다 그러죠.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지나니까 쭈글쭈글해지기도 하고 흰머리도 생기고 여기저기 아픈 것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점점 더 늙지 않고 젊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도다,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빛교회 39살 또 한 살을 먹었지만 우리 한빛교회 더 믿음이 힘이 있어지고 더 젊어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젊게 살아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20년은 젊어 보이십니다. 한 20년은 젊어 보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다 마치고 이제 법정에 서서 이제 신앙 고백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은혜로 걸어온 길, 앞으로 우리 한빛교회가 어떻게 또 믿음으로 걸어갈지 우리 주시는 은혜 음성 4가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빛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법정에 섰으니 지금 피고 측은 바울이고요. 원고 측은 지금 변호사를 대동했으니까 이 변호사가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먼저 발언을 시작합니다. 근데 첫 번째 발언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3절 말씀해 보니까 벨릭스에 대한 아첨으로 시작합니다. 벨릭스 각하여,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태평을 누리고 당신 때문에 많은 것들이 다 개선된 것을 아주 크게 감사합니다. 벨릭스 각하여, 이렇게 아첨하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벨릭스는 이러한 인물이었느냐? 아닙니다. 벨릭스는 원래 노예 출신인데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 어머니의 노예였어요. 그 덕분인지 역사에 기록된 대로 형 덕분인지는 잘 모르지만 노예 신분에 있다가 자유민이 되었고 유대 총독까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열등감을 없애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더 난폭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벨릭스는 아주 탐욕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하였고,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는 굉장히 난폭하고 포악한 인물, 잔인한 인물이었다라고 그렇게 역사에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호사 더둘로가 하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벨릭스 이렇게 한 적이 없는데 그냥 아첨하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왜 아첨하는 말로 이렇게 시작했겠습니까? 네, 벨릭스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자기가 말하는 말에 힘을 실어서 결국에는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세상 법정에서는 통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오직 진실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다 알고 계셨습니다. 반면에 이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로 했던 모든 말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막 도착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 가운데 어떻게 하셨는지를 말했고요. 군중 앞에 서서 말하게 됐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나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말했고요. 지금 법정에서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어떠한 소망을 남겨두셨는지 그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요, 벨릭스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철저히 자기에게 기회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며 살아야겠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빛교회 39년 동안 얼마나 주변에 수많은 이민교회들이 있습니까? 39년 동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39년 동안 한빛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면 하나님도 당연히 좋아하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합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소문이 먼저 나는 교회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좋은 소문 나기에 합당한 교회가 먼저 되면 하나님께서 좋은 소문 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올 한 해에 주신 교회 표와 같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가 아니라 실제로 사랑의 열매,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실제로 맺혀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한빛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한빛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법정의 모습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지금 변호사 더둘로를 앞세우고 대제사장들과 수많은 유대인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피고석에는 바울 혼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가 이 분위기를 완전히 압도했을 것입니다. 이 다수가 웅성웅성하면 이 한 사람밖에 없는 사람이 얼마나 위축되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고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다수가 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왜 이기지 못했겠습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지금 바울과 누가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주장한 것은 지금 당장에 바울을 죽이라고 벨릭스 총독이요, 각하, 지금 우리가 아첨하는 말로, 좋은 말로 당신을 막 띄워드릴 테니까 제발 이 바울을 향해서 사형 선고 좀 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지만, 오늘 읽지 않았지만 23절 말씀해 보면 그 벨리스 총독이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백부장에게 명해서 이 바울을 지켜주고 바울에게 자유도 허락해주고 바울의 친구들이 와서 돕겠다고 하면은 돕게 해라라고 그렇게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가 습관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습관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 가장 큰 실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세상의 더둘로들이 잔뜩 모여가지고 천만인이 둘러싸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절대로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날마다 주 안에서 형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다 똑같겠습니까? 네, 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 말씀해 보니까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어떤 교회는요, 주님이 분명히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주님이 분명히 책망하셨습니다. 그 중에 사대교회는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라고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예배 처소가 있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빛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사모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한빛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하고 회개의 불길과 성령의 불길이 임하고 누구든지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에 성령님께 강력하게 붙들림 받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진리와 소망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지금 제가 고백합니다 라고 바울이 총독에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는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도는 길, 더 웨이를 뜻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어떠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I'm the way, I'm the truth, I'm the life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우리 한빛교회는요, 예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39년 동안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39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눈물로 교회를 지킬 때도 있었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도 있었고, 그리고 또 수고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를 붙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를 붙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창립기념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동안 교회가 얼마나 더 커졌는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길을 온전히 걷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며 힘있게 진리를 선포하는 그러한 우리 한빛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15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입니다.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요. 그러면 대부분 이런 상황 속에서 고백하는 말은 내 앞이 안 보여요. 내 앞이 캄캄하기만 합니다라고 대부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는 확실한 소망이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건강이 있으면 아직 소망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잘 풀리면 소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래를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장 확실한 한 가지 미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이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때에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 부활의 신령한 몸을 덧입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며 우리 모두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소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도에게는 죽음이 삶의 끝이 아니라 죽음이 영원한 삶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확실한 이 소망, 부활의 소망과 재림의 소망을 우리는 전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부활과 재림의 확실한 복음과 이 소망을 선포하고 말하며 전하는 우리 한빛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 한빛교회는 좋은 밭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24절 말씀에 이제 벨릭스가 바울을 혼자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의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에 바울이 벨릭스에게는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가르쳐 줬습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을 때에 벨릭스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벨릭스도 꽤 괜찮은 사람 같아 보이죠. 그런데 26절에 본색을 드러내는데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그러니까 벨릭스는 지금 어떠한 지금 사인을 계속 주냐면 계속 자주 불렀잖아요. 자꾸 못 알아듣네. 내가 널 왜 부르는지 모르지. 자꾸 못 알아듣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달라는 거야. 지금 벨릭스는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계속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잠시 두려움을 갖기도 했었지만 벨릭스가 진짜 원하는 것은 돈이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먼저 씨를 뿌렸죠. 근데 새가 얼른 와서 집어서 먹고
그리고 돌밭에다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돌밭에 씨를 뿌린 것은 이게 싹이 올라오는 것 같지만 돌밭이잖아요. 뿌리가 없어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또 가시떨기에다가 뿌렸습니다. 조금 올라오는 것 같지만 가시에 막혀가지고 더 자라질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가시떨기에 대해서 풀어서 말씀해 주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듣기는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벨릭스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잠시 두려움은 가졌지만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으니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은 저렇게 풍성하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 영적인 벨릭스와 같은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냥 가시떨기 같은 인생 살다가 나중에, 언젠가 나중에 그때 좋은 밭 인생 살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는 늦습니다. 그때 가서 좋은 밭이 되려고 하면요, 그때 가면 늦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언제 부르실 줄 알고요.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하지만 당장 5분 뒤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언제 부르실 줄 알고요. 여러분, 지금 좋은 밭 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심겨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찌르면 찔려서 자라나고,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근심하시면 회개하고 엎드려 기도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좋은 밭에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빛교회 39년 동안 좋은 밭이 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39년을 맞이하여서 또 이제 땅을 다 이렇게 뒤집어 엎고요, 또 다시 비료를 뿌려서 또 새롭게 나아갈 때입니다. 좋은 밭 되는 교회가 되어서 말씀 주시는 대로 그대로 심고 그대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어가는 우리 한빛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진리와 소망을 선포하는 교회요, 좋은 밭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빛교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기쁘게 하는 단순히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계속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고 이곳에 머무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 전에 들어올 때마다 성령의 감화 감동 가운데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이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와 소망을 선포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진리를 말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길 위에 서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미래, 하나님 부활과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부활과 재림의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아버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밭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 나무와 같았던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었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좋은 밭이 되는 인생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중에 더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주셨을 때에 그 말씀 오늘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셨을 때에 심고 하나님 열매 맺고 자라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빛교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빛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왕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며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손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빛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